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이번 주에 특송 2번이나 하셨어요. 네,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맞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성탄절에는 새벽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벽기도 안 하다가 이번에 성탄절에 이제 새벽기도 저희 교회는 하니까 와서 새벽부터 이렇게 쭉 있었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성탄절에 새벽기도를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다. 여러분들은 매년 하시니까 익숙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래서 굉장히 또 좋다. 그리고 이제 칸타타 이제 시온 찬양대 거도 보고 할렐루야 찬양대 거도 보고 참 굉장히 진짜 너무 좋다. 은혜롭게 즐거운 성탄절이구나 이런 거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탄 예배 다 드리셨죠? 네, 성탄절 즐겁게 또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참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칸타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녁에 예배 가서 이제 칸타타 구경하고 끝나면은 이제 뭐 그 부서에서 교육부서 뭐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뭐 청년부면 청년부 밤새도록 만나서 놉니다. 놀아서 놀면서 뭐 시켜 먹고 또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 막 게임도 하고 놀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새벽송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즐겁게 그 크리스마스라는 게 다가오기 막 한 몇 주 전부터 성탄절 이번엔 뭐 하고 놀까?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내가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어떻게 카드를 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어떤 카드를 또 줘야 좋을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카드도 너무 티나게 그 여성에게만 너무 좋은 카드 주고 나머지한테는 저렴한 카드 주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이제 적당한 카드인데 적당하지만 당신이 특별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주기 위해서 그분 카드와 그 주변인들의 카드를 또 골랐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항상 그 크리스마스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항상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오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부터가 참 심심한 거예요.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뭔가 막 화려한 축제 성탄절까지 그 성탄절 오전 예배까지 그렇게 막 기다리면서 몇 주간 기다리면서 즐겁게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끝나고 나니까 묘한 공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설렘과 기쁨 그 몇 주간 저를 지배하던 그게 이 더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꺼내놓으면 이렇게 쓱 녹는 것처럼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는 잊지 못할 성탄절 다음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제가 성탄절 다음 날 군대 훈련소에 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그 교회 잘 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방황하던 때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막 입대 전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교회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서 이제 밤새 놀았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훈련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옆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 짧아가지고 추운데 조교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인사할 때까지는 옆에 조교들이 되게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코너 들고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바로 욕이 나와요. 거기서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딱 꺾으면 바로 발 맞춰서 안 오면 이제 욕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어제까지 저는 한 화려한 홍대 거리에 밤을 쏘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날 추운 훈련소에서 이렇게 침낭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성탄절 다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비참했던 성탄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많은 기억이 있지만 성탄절 다음 날은 어떠신가요? 보통 뭐 출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모두에게 성탄절은 굉장히 따뜻하고 중요한 기억이지만 성탄절 다음 날은 크게 기억에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저처럼 재미없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성탄절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그 성탄절 다음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가장 최초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성탄절 다음 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성탄절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줄 다 알지만 그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성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아기가 예사 아기가 아니라 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겠죠. 엄마는 이제 육신의 엄마고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실제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상으로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분은 이 성탄절 전부터도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그 아기가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 그 성경에 나오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각각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각자 따로 나타나는 거죠. 각자 따로 나타났지만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추측해 보면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리고 잉태된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서로가 야, 내 꿈에 천사가 나왔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 너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계시를 공유함을 통해서 이 아기가, 태어날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라는,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고지받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기가 태어나는 성탄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를 낳을 때 이 왕으로 낳았으니까 어떻게 낳는다, 언제 낳는다 이런 건 모를 거 아니에요. 이 낳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로마 제국에서 내려진 인구조사 명령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묵다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말 구유에 놓여지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요셉이라면 여관방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태어날 곳도 없는 거예요? 여관방 하나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관방 정도는 하나님이 구해놔도 되잖아요. 왜 내가 여관방 없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그냥 꾼 게 꿈인가? 이런 의심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기도 그렇게 아기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 놓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양을 쳐야 되는데 양떼는 제껴두고 천사가 여기 왕이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 박사들이 또 별을 보고 찾아왔다면서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는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에게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굉장히 값비싼 보물, 평생 살아도 마주치지 못할 그런 값비싼 보물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진짜로 왕이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어제 설교도 그거 내용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왕이니까. 당대의 왕들이 받는 예물들을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또 그 예물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이
그 여관에서 애 못 낳을 때까지는 막 원망하다가 맞네, 그래 다행히 진짠가 보다, 왕이 맞나 보다, 이런 예물도 저 멀리서 와서 바치다니, 우리 아기는 정말 왕이 될 뿐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성탄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들떠있던 그런 기쁨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더더욱이 확인한 거잖아요. 아, 진짜 왕이구나. 아마 충만한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아멘. 성탄의 첫날, 물론 그날 왔는지 다음 날 왔는지 아무튼 그 즈음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자마자 그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 아기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쁨과 영광을 선물해 주었던 동방 박사들이 얄궂게도 처음에 헤롯 왕을 찾아가서, 헤롯이 그때 당시 유대의 왕이니까 왕으로 태어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가요? 눈치도 없이 그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헤롯 왕이 열받은 거죠. 당황한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야,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박사들한테 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혹시 갔다가 돌아올 때 들러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동방 박사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동방 박사가 안 오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날 배신을 때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어딘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기들을 싹 다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헤롯 왕은 왜 갓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저기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여 없애야겠다? 그 정도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헤롯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헤롯 1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칭으로 헤롯 대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족속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에돔 이 세 족속은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구약에 보면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족속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원래 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전성기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왕국 다 멸망한 상태잖아요. 이때는 에돔 족속이 다 유대인들과 섞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된 과정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가문은 원래 유대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다른 왕들이 이제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의 아버지가 이 하스몬 왕조의 형제들, 그 왕이랑 왕 동생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왕위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아버지가 유력자였는데 가만히 보다가 정치를 이제 하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 그래서
로마의 편에 섰다가, 로마에서도 뭐 이 장군 편에 섰다가 저 장군 편에 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정적들을 다 싹 제거합니다. 그래서 왕 바로 밑에 자리까지 딱 됐어요. 근데 그때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정치 지형이 180도 바뀌어 버린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남아 있는 아들이 이 헤롯의 아버지를 죽이고 헤롯의 형도 죽이고 헤롯은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요새에 이제 틀어박히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복수를 해서 그 남아있는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에돔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나 원래 무시하는 에돔 족속, 옛날 같으면 유대 왕의 이를 자격도 없고 이룰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면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왕위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겨우 왕이 돼서, 근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에돔 족속이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있던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뻥치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다라는 호칭이 붙게 됐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과 처세술을 통해서 쟁취해낸 생존의 결과물이었고 누군가에게서 뺏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는 이 강박 때문에 그 우리가 옛날에 그 태조왕건 드라마에 나오는 궁예처럼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막 그래요. 걔네들이 자기 왕권에 도전할까 봐, 왕위를 뺏을까 봐.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헤롯한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헤롯이 이 모골이 송연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막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그동안 마누라랑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지켜왔는데 나도 모르는 데서 왕이 태어났다고? 근데 성경에 써 있다고? 우와, 큰일이다. 그러니까 누군지 못 찾으니까 혹시나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1살도 아니고 뭐 6개월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는지 그때 당시는 막 소식 전해지고 찾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2살 밑에는 다 죽여라. 단순한 화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그날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난민이 되어서 국경을 넘어 이집트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날 낮에만 해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고 왕으로 확신하던 그 영광이 온데간데 없이 허겁지겁 밤사이에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이집트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국경까지, 이집트 국경까지요, 엄청 멉니다. 거리가. 산모와 갓난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광야길을 헤롯의 추격을 피해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마주한 첫 성탄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실제로 죽였다. 예수님이 도망갔으니까 그래도 그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2살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도망가는 그 장면에도, 그리고 이렇게 2살짜리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가 모조리 죽는 이 비극적인 순간에도 그 바로 뒤에 이런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도망치는 기사에도 이리하여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었을 때도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아이들은 죄도 없이 죽은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굳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죽었어야 했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순서에 제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사실 시간의 선후는 우리만 알지 하나님은 시간의 선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비극을 조장하거나 비극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히려 그의 하나님의 뜻을, 그 태어난 왕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한 모든 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해놓고 그것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이후에 기쁨과 승리와 영광만이 가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성탄 이후에 패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득세하고 더 그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온갖 시도들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아기를 죽여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도들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뒤집혀서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 오히려 그것이 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헤롯을 사용하셔서 아기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온갖 악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더 공고해져만 갔다라고 봐야 합니다. 헤롯이란 그 악한 세력이요, 성탄의 기쁨을 다 무효로 만들고 세상을 다 슬픔으로 뒤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인 일들마저도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헤롯, 끝없을 것 같던 헤롯의 악행도요 곧 종말을 맞이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말년에 이 헤롯 대왕이 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잖아요.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제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헤롯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드디어 숨 좀 돌려서 다시 이제 고난은 끝나고 뭔가 새 삶이 시작되나 싶은데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헤롯을 이어서. 그래서 요셉은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차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길로 돌아갔다가 베들레헴에 그때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아기가 남아 있었네 하면서 혹시 죽을까 봐.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조는 여기 또 잘 안 보이시지만 헤롯 왕조의 가계가 나오거든요. 이 헤롯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왕위를 4명의 자식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 아들 때까지 이 헤롯 왕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는 언제 끝나냐? 물론 예루살렘이나 유대를 지배하느냐 마느냐는 좀 그 영토는 달라지는데요. 이 헤롯 왕조는 AD 93년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났다고 해도 AD 33년에는 돌아가시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헤롯은 유대 어느 곳인가의 왕으로 이 헤롯 가문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사렛으로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가 아직도 이렇게 헤롯 가문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헤롯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헤롯이 죽어도 이 헤롯의 자식들이 그 땅 4개나 나눠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는 차마 돌아갈 수 없어서 나사렛으로 피해서 도망쳐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이 끝나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게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악이 있고 오히려 그 악은 그냥 계속 요셉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당장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악, 그리고 꾸준히 남아있어서 내 인생 평생토록 따라다닐 것 같은 그 악.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다음 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 감격이 있을 때, 그 감격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도망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숨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따져 묻고 싶은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저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내 인생이 좀 이 일을,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방해가 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아프고 나서, 제가 아픈 거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 딸이 이제 7살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걔가 그 아빠가 자기를 번쩍 들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7살 전까지는 맨날 안아주고 뭐 목마다 태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걸 전혀 못하게 되니까 애는 아마 말은 안 하는데 그게 되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아파서 내가 불편한 거는 그냥 괜찮은데 그런 거를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영향을 받는구나. 저 막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원래 그 전에는 장 같은 거 보면 무거운 거 이제 남편이 들고 하잖아요, 보통. 뭐 집에 뭐 못이 떨어졌다, 뭐 천장에 못 박는 거 남편이 하잖아요, 보통. 뭐 전구가 빠지면 남편이 가잖아요. 이게 제가 못 하니까 저희 아내가 다 하거든요. 같이 장 보면 저희 아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들고 가고 전 뒤에서 그냥 따라가요, 집에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좀 그 마음도 좀 알아주고 위로도 해주면 좋은데, 저는 또 집에 가서 나 아내 이만큼 들고 왔는데 난 피곤하다고 딱 눕자마자 코 골면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그 남편이 믿겠어요. 만약 제가 저희 아내였다면 코 골고 있을 때 코를 그냥 쥐어 뜯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할 때마다 이런 원망도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냥 일반 직업이면 몰라도
목사가 됐는데 몸이 아프면 또 목회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따져먹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죠. 궁금해지는 순간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하나님 믿고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 금요일 기도회도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 목사님 막 저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앉아서 졸리지만 막 눈 비비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냐 이거죠. 왜 내 인생에는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왜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가질 않고 왜 나는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탄의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삶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악이 그걸 그대로 그냥 두고 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하려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최대한 유예시켜서 어떻게든 좀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을 시켜보려고 하는 사단의 온갖 방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도망치는 그 밤길에도 그 마리아와 요셉이 도망치는 그 밤길에도 이집트에서 살아야 했던 물 설고 땅 선 처음 가보는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그 몇 년의 삶 그 순간에도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에 정착해야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밤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꺾을 수 없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잖아요. 억눌렸던 자들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막힌담을 허무신 그 사역은 아무리 사단이 오늘 우리를 틈타고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도 때로는 평안하게 지나가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계속 뭔가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그 아픈 기억들, 그 아픈 슬픈 기억들, 그 변하지 않는 악과 죄된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탄의 의미는 그 성탄의 사랑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 다음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성탄 트리는 이제 성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 마리아와 요셉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춥고 낯선 현실이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뜻을 꺾지 않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엔 마침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날, 언젠가 우리 눈앞에 실제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